인도의 성자로 불리는 선다싱에게 영국을 방문했을 때 한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젖은 전통의 힌두교를 버리고 기독교를 믿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선다싱에게 물었더니 선다싱이 아주 짧게 대답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살아있기 때문에요? 예수님. 할렐루야. 그토록 힌두교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이끌었던 그 선다싱이 부활의 주님 만나고 완전히 바뀌어지고 뒤집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힌두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그렇게 개종했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인간 최대의 절망인 죽음과 또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의 이 소망, 이 부활의 이 기쁨, 이 부활의 능력이 충만한 부활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인도에서 석가모니의 뼈가 발견됐다고 해서 온 나라가 발칵 뒤집힌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기독교에서 만약에 그랬다면은 우리는 끝장입니다. 끝장. 우리는 빈 무덤을 자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교의 공자도 또 이슬람의 마호멧도 아주 화려한 무덤을 자랑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빈 무덤, 할렐루야,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뭘 말합니까? 다른 어떤 종교도 생명이 있다 없다. 다른 종교에는 부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생명이 없다는 거죠. 오직 기독교만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고 생명의 종교라는 거죠.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철학을 그렇게 남겼죠. 아리스토텔레스는 과학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남기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인류 역사뿐 아니라 부활은 우리 개인의 삶도 송두리째 바꿔놓은 사건이라는 거죠. 토요일 날 안식일로 지키던 그 유대인들이 부활의 사실을 목격하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토요일을 주일로 바꿔가지고 그렇게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주일을 오늘 우리가 지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주일은 원래 부활주일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주일을 기념하며 부활주일을 그렇게 찬송하며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린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기둥 위에 세워졌다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No cross, no crown.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이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고난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와 영광 이 두 기둥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십자가가 있어야 영광이 있구나. 고난이 있어야 부활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두 기둥 십자가와 이 부활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축복의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세 가지 축복. 첫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살아있는 소망을 주신다. 산 소망을 주신다는 말이죠. 자,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가지는 축복은 뭐냐 하면 바로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산 소망이 있다는 말은 죽은 소망이 있다는 말이죠.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는 말은 죽어있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세상에 있는 소망, 세상 사람들이 붙잡고 나가는 그 소망은 산 소망입니까? 죽은 소망입니까? 죽은 소망입니까? 맞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왜 죽은 소망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죽은 소망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칩니까?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정말 부활을 내가 믿는다면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그런 죽어있는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 하늘의 소망,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참 의지하고 믿었던 것들에 발등 찍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물질 때문에, 명예, 권력, 또 사업, 자녀, 이런 것들을 소망을 두고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나가다가 그것 때문에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을 가지고 나가면 세상의 그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알고 진짜 영원한 것은 하늘에 있구나. 할렐루야. 이거를 우리가 부활의 절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일찍이 알았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9편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구약의 성도 왕인이 다윗이 하늘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물질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권력은, 명예는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께 소망을 둔 자는 사라지지 않고 이 소망이 영원하고 이 소망이 끝까지 영원하게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오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고 있는가? 나는 혹시나 자녀에게 소망을 두고 있지 않는가? 우리 아들이 삼성 SDI에 합격해가지고 지금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에게 소망을 두겠습니까? 대기업을 다닌다고 거기에 소망을 두겠습니까, 여러분? 권력이 있다고, 명예가 있다고 거기에 소망을 두겠습니까? 그것은 없어지고 사라진다는 거죠.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선전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을 얻는 사람이 복되지 않습니까?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물질에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고 자녀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권력이나 어떤 명예에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산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하늘 기업을 있게 하신다. 부활신앙으로 무장한 자에게는 하나님은 하늘 기업을 상속하는 축복을 주시죠.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이런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간직한 것이 우리의 진짜 유업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땅에 있는 것,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의 삶은 잠깐입니다. 잠깐. 70년, 80년, 90년,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지만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금방. 그러나 하늘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그 기업, 하늘에 있는 그 유업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땀 흘리고 살아야 되고 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지만 그건 우리의 수단이죠. 수단. 우리의 삶의 그냥 편리를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그건 너무 붙들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붙잡고 하늘의 유업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에서의 유업은 뭐겠습니까? 구약 성도들의 유업은 어디겠습니까?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오늘 신약의 우리 성도들에게 유업은 어디겠습니까? 예? 예, 영적인 가나안인 바로 하늘나라를 말하죠. 천국을 말합니다. 천국. 할렐루야. 지금 별로 감동이 안 와요. 별로 감동이 안 와. 이 세상이 지금 너무 살기가 좋다 보니까 이 세상이 다 되고 다 너무너무 좋으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예전에 우리 선진의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디에 소망을 둬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이 땅이 너무 고달프고 힘드니까.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은 너무 잘 살고 너무 편하고 너무 행복하니까 하늘의 소망보다는 이 땅에서 좀 장수하고 싶은, 이 땅에 좀 오래오래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옆에 분에게 우리 한번 얘기합시다. 착각하지 맙시다. 뭐 하지 말자고요? 네. 이거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우리 딸이 이제 20대 중반인데 일주일이 금방 간대요. 여러분 20대가 그런데 50대는 어떻겠습니까? 죄송합니다. 60대 70대는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돌아서면 그냥 일주일 돌아서면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따라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코로나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2년 넘게 동안 얼마나 괴롭혔어요. 그런데 이제 지나가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심하면서 그죠? 철저하게 또 준비하면서 그렇게 일상으로 돌아가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때 흥행했던 한국의 재벌 기업들, 떵떵거렸던 그런 정치인들 지금은 이름도 없어요. 빚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이 땅의 것은 다 지나가고 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늘의 기업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의 유업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 이 땅의 삶은 길어야 100년이지만 하늘나라의 삶은 영원한 삶이라는 거. 할렐루야.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도 목사님 영원한 삶보다 지금 이 땅에 좀 더 오래 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몇 분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이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고 종착지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늘의 유업을 잇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저 하늘나라까지 계속되는 이 기업, 이 유업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그런 기업이고 유업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소망을 영원한 하늘나라 저 천국에 두고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천국 시민답게 그렇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산소망을 가지게 하고 하늘 유업을 있게 하고 그리고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 잘 믿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잘 되고 형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형통 잘 된다 이래가지고 병도 안 걸리고 자녀 애도 안 먹이고 모든 일이 그냥 막 술술술 잘 풀리는 거, 그것만 형통이 아니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신앙생활하고 또 세상 살다 보면 때로는 예기치 않은 문제도 생기고 때로는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할렐루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에게는 어려움도 어려움이 아니라 잘된 게 그게 다가 아니라 모든 일이 형통하다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바라보고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선전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 가운데 늘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불같은 시험, 환난 이런 것들을 만날 때도 있지만 만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자, 6절 7절 말씀,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자,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산소망을 가지고 천국 유업을 잊고 이으며 나가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는 사람. 6절 7절 보십시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나면 좋을 텐데 만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그 시험 예수 믿는 사람도 만난다니까요. 당한다니까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또 이길 수 있도록 아니면 힘들면 피할 길을 하나님은 열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잠깐 근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잠깐. 또 보십시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우리의 믿음이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할렐루야. 불로 연단해가지고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주변에 보면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는데도 정말 큰 시험을 겪는 그런 사람들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그죠? CBS를 통해서도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고 하는데 도저히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왜 하나님이 저런 고난을, 왜 하나님이 저런 시험을 저 사람에게 허락했을까? 아니 왜 나에게 허락했을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의 확실함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확실히 서 있으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모든 것 어려움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시험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잠깐 근심, 잠깐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인 승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뭘 주신다고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부활의 이 아침에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부활절 설교는 짧을수록 좋죠. 오늘 제가 짧게 설교할 겁니다. 왜요? 부활은 확실하기 때문에, 예?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짧게 설교하고 우리가 부활의 소망, 부활의 기쁨,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이 어려운 삶을 헤쳐나가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믿음이 굳건하게 서가지고 어려움을 만나지만 그 어려움을 뛰어넘고 그 어려움을 넘어가고 해결하고, 할렐루야. 손 목사도 코로나 걸리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걸릴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모든 게 다 마찬가지 원리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만 반듯하게 서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온전하게 딱 서 있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 수 없다는 거.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믿음 위에 굳건히 섭시다. 아멘. 그러면 불로 연단하는 시험이 와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호위하고 보호하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을 지키셨잖아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18편 2절 말씀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예비하시고 모든 걸 다 준비하시고 모든 걸 다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보호 아래, 은혜 아래 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변증법적 유물론을 수립했던 공산주의, 이 공산주의를 이끌었던 그 칼 막스가 1883년 3월 14일에 죽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그 하인이 물었어요. 저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시면 제가 기록해 두겠습니다. 이렇게 물었더니 이 칼 막스가 뭐라 그랬냐 하면 시끄럽다, 나가라, 이러고는 그냥 죽었다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다고 큰 소리 치면서 세계를 제패했던 그 나폴레옹 죽으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내 인생이 불쌍했다, 내 인생이 초라했다, 이러고 그냥 생을 마감했습니다. 무신론적 실존주의 철학자인 샤르트르는 그 죽음의 공포와 불안으로 사람들에게 마구 소리를 지르다가 결국 정신병자가 되어가지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몇 사람 소개했습니다만 아주 유명한 사람들 아닙니까?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부활의 소망이 없으니까, 예수 믿지 않으니까 그냥 죽음이 두려움으로, 초라함으로 그렇게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 부활의 그런 소망으로 승리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D.L. 무디라는 분이,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죽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곳으로 옮겨간다. 아멘.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다음 또 볼까요? 웨슬리는 88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다. 아멘. 죽으면서까지도,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나를 천국으로 함께 하셨어,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의 초대 이화여대 총장을 지냈던 김환란 박사, 예수 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이분이 또 뭐라고 고백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었다고 장송곡을 부르지 말고 승리의 행진곡을 불러달라. 아멘.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십니까?
그렇다면 이 부활의 아침에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하고 산 소망을 가지고 할렐루야 천국의 그 유업을 이어가는 그런 주인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신다는 사실,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고 이 부활의 힘, 부활의 능력, 소망, 기쁨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선진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